예, 스펙이 아니다 스타일을 배우라, 스펙이 아니다 스타일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마지막 순환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고난 주간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이제 나머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균형적으로 마가복음 쓰여진 게 아니고 마지막 일주일이 핵심입니다. 사실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무슨 준비를 했는가, 그것이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이고, 사실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한 반 이상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순환주간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노래했다고,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이 자세한 분석들은 뭐 다른 때 자주 하니까 오늘은 우리 선교를 앞두고, 네팔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스타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강남 스타일이죠. 예, 강남 스타일.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스펙이 아니고 스타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최근에 스타일하게 생각나는 게 오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스타일 난다라고 하는 뭐 김소희라는 35이에요 지금. 35인데 22살 때 그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그 프랑스 그 화장품 회사이죠. 로레알이라고. 여자분들은 로레알 그 뭐 쓰잖아요, 화장품. 많으면 말고 하여튼간에 그런 화장품 있잖아요. 거기에 4천억에 팔렸다 그러죠. 거기서 뭐 화장품도 만들고 하는데, 이 계기가 간단한 거예요. 그 엄마가 속옷 장사였는데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물건 떼다가 이렇게 팔는 뭐 그냥 보따리 장사 같은 거였겠죠. 근데 그냥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 그러니까 좋은 옷은 아니겠죠. 스타일에 맞는 옷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더니 막 폭주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나도 입고 싶다, 나도 입고 싶다. 그래서 뭐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엄마 속옷보다도 매출액이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쯤에 25살쯤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을 늘리고 해서 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와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진짜. 그래서 노력하고 스펙 쌓겠다고 뛸 때에 스펙이 아니야 임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요 중요한 방향이거든. 스타일은 방향. 이거 잡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뭐 한 20년만 살면, 좀 진지하게 20년 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 건데,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딱 붙들고 그걸로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 스타일에 놀라는 거지 뭐 그런 진지함에 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남 따라가니까, 남 스타일 따라가니까 아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스펙을 배워가지고 우리 예수님 같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스타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초점으로 맞췄는가?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낙이 타졌다. 뭐 겸손함이겠죠. 겸손함.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뭔가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조용히 집에 와버렸어요. 베다니로. 아마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거리니까 돌아왔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월요일 날 또 성전 정화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미루는 거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안 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향하는, 계속하는 그런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스타일을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 스타일 난다 하는 모습들이 되는 그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사역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네팔 선교에서도 이 담대함과 겸손함과 서두르지 않지만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스타일이 우리 사역 가운데 특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담대함이죠. 원수들이 권세와 악을 가지고 예수님 나오면 죽이겠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랬더니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밀히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퍼레이드 할 정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공개적으로 갔죠. 겉옷 깔고
정리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병행 구절을 보면은 저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공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걸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요. 드러내야 될 것들은 숨기고요. 숨겨야 될 것들은 드러내요. 참 그래요. 저는 성격상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복음은 숨겨요. 복음을 숨기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내성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지 돈 많다는 건 얼마나 뻐기고 다니는지. 가방 들면은 채널 들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죠? 샤넬이에요. 샤넬 이거 들고 다니고 물론 뭐 하여튼 좀 숨겼으면 좋을 것들이 있잖아요. 숨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숨길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막상 드러내야 될 것들은 다 숨겨버리는 그 외식이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 되기 전까지는 숨기셨잖아요. 숨기시고 이렇게 저변 확대 또 제자들 키우는데 그게 초점이니까. 그러다가 제자들은 지금 숨기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핍박이 심하니까 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반대로 가잖아요. 다들 숨기자 도망치자 그럴 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게 목표를 바라보니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에 자기 위치에서 답을 찾으면 임기응변밖에 없다 그랬죠. 로또 자기 위치에서 임기응변으로 답을 찾으니까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사지선당이 몇 개 없어요. 딸 내주는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죠. 그 산속에서 자기 있는 위치에서만 바라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만. 그래서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그 근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건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기 낳자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사울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자기 임기응변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담대함이 아니라 이건 방황하는 인생이죠. 두려움에 떠는 인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는 마지막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져야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본 거죠? 이 사람은 이 메타 디스코르스 거대 담론을 다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의 부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해도 담대한 거죠. 이거 넘어서서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뭐 입덧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그 너머에 아이가 태어나는 탄생의 기쁨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누가 10개월 동안 그런 고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말을 보면요. 자기는 그래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다 알지? 보는 거대로 행동하거든요. 보는 거대로.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뛰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진짜 믿음이 없네. 심지어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나를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하고 왜 나 말을 안 듣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보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죠. 저 사람은 가짜다. 차마 말은 안 하지만 가짜라고 믿음을 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 너머에 환난 너머에 그죠? 이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구나.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니까 환난이 되게 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2절 넘어가고 나니까 빌기를 다음에 있는 것이 진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본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또 바라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진동하면서 온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겠죠. 성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중직자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저녁 시간에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날 진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일단 적당히 먹고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죠. 내일이 없는 것 같이.
밤중에도 뭐 자기 이 밤이 끝인 줄 알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허 그러면서 저거는 인물이 아니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은 되게 자유스러움이 있고 압박은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 힘을 집중시키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어디에 쏟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전날 자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옛날에 한번 농구 선수가 그랬죠. 올림픽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기 하루 전날 술집 가서 술 퍼먹고 다녔다. 그래서 졌어요. 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외국 나가서 즐기는 시간이 아니고 너희들은 경기에 임하는 게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하는 게 주 사역 아니냐. 그 뭘 보고 알죠? 그 전날의 모습을 보고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담대함이 없는 거죠. 왜요? 그 넘어서의 승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눈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뭘 바라보는지. 나의 행동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그 끝에서 보이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담대하면 상급이 있다. 지어낸 얘기 같아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줄게.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담대해야 될 때 담대하고 나갈 때 거기에 큰 상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도 저는 다 상 받기를 원해요. 그죠?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겸손함이거든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겸손한 거냐? 그러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 그랬죠. 2절 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이게 길들여지지 않았다, 거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아무도 타지 않은 거친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뽑는 거 보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거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거죠. 다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다 거친 나귀 새끼 같아. 길들여지지 않은. 그래서 일하다가 이게 감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테랑 아니면 일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친 나귀 새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듬어서 가는 것도 또 중요한 거죠. 그게 겸손함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베테랑들 모여서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약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친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존재를 가지고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빌렸죠. 예수님이 뭐 그거 능력 있으면은 뭐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 그 살라면 못 사겠어요? 그죠? 근데 빌렸습니다. 뭐 당시 나귀에 반대되는 게 말이거든요. 힘의 상징 말. 그래도 눈에 띄는 건 100마리거든요. 흰 말 타고 확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귀 새끼를 그것도 빌렸어요. 빌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겸손함이에요. 우리는 내 것 가지고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내 힘으로, 뭐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 빌렸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빌린 인생이었어요. 렌탈 인생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빌린 나귀로 입장하셨고, 빌린 다락방에서 6월절 음식 먹으셨고, 심지어 무덤도 빌렸어요. 무덤은 잘 빌렸죠. 뭐 3일밖에 안 쓸 거니까, 그죠? 뭐 딴 사람들은 오래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이렇게 오래 쓸 건데 3일밖에 안 쓸 거니까 이거 잘 빌렸죠. 다 빌리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빌리는 인생이 돼야죠. 이 빌리는 인생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거. 우리 네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거 가지고 잠깐 나라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깊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은혜를 베풀 때 빌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만 선교할 때 그 형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대만 대학, 서울대 같은데요. 대만 제일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술꾼이었어요. 무지하게 술을 많이 마시는 형제였는데, 제가 그때 통역자가 없으니까 빌렸어요.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했더니 또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주고 얼마나 도와주는지.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그때는 사형리였거든요. 사형리 증거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사형리를 증거하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연구도 하고 막 해서 3년인가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이니까 6번을 갔으니 얼마나 많이 증거했어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통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어리버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 또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저는 전도 안 했어요. 일부러 전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할 거냐. 이거 봤으면 된 거지 뭘 또 전도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입으로 사형리를 그렇게 증거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보고 뭐 따로 증거할 게 뭐 있어요. 혼자 깨지면 되지. 그랬더니 3년쯤 일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전도 안 하냐고. 왜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하냐고. 화를 벌어놓더니만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게 빌려 쓰기 시작하니까 빌려 쓰는 것들이 오히려 그 용장들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주고 얼마든지 뭐 살려면 못 사겠어요. 사람 사는 것.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뭐 끈끈한 형제 같은 관계가 돼버리고 가족 같은 관계가 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대만 선교나 뭐 이런 데 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깔끔한 사람 안 좋습니다. 나는 뭐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안 해요. 그거 아니고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기도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골로새 4장 3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네팔 가서도 그들을 돕는다는 의식도 있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도움받았을 때 기뻐하라고요. 부담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움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럴 때 거기서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나도 뜻을 이루는 도구고 너도 도구다. 그러면 뜻이 올바로 세워지면 동역자가 뭐예요? 뜻이 올바로 세워지면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내놔보라고요. 제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주변 사람 한 3사람만 얘기해요. 야,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 뭐 기계나 물건 없냐? 그랬더니 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네팔 선교 갈 때마다 네팔에 그 앰프가 되게 좋아요. 앰프가 되게 좋은데 좋은 앰프가 있더라. 큰 학교니까. 앰프는 좋은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뭐 휴대폰에 아이폰 같은 걸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짧은 거 이렇게 잭을 꽂아가지고 휴대폰 갖다 놓고 뭐 뛰어다니면서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거는 블루투스가 되는데 저 스피커 이렇게 블루투스 되게 만드는 장치가 없을까? 이미 있더라고. 이미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거 2만 원도 안 가요. 그거 하나 꽂아놓으면 블루투스 다 돼. 어떤 거나. 근데 그거 지금 너무 좋은 기계를 들고 다니니까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기계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약간 이렇게 문화의 그 연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걸 갭을 메꿔주는 것들이 되게 있더라고. 뭐 어떤 회사 광고하는 것 같은 거 보시면 그 무인양품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뭘 샀냐 하면은 남들 아무도 안 사는 거. 집에 CD가 이렇게 있거든요. CD로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손으로 돌렸거든요. 소리가 안 나더라고. CD는 많은데 이거 뭐 물론 뭐 MP3를 바꿔가서 들을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멜론 같은 데서 얼마든지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CD 그걸로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있더라고 CD를 벽에 걸어놓고 아주 예쁘게. 그래서 그거 꽂아놓으니까 잘만 돌고 거기 스피커까지 다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욕은 무지 먹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걸 돌리고 있냐. 그래서 뭐 꼰대 티를 낸다 그러는데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난 그래서 무지가 좋아요. 무지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말만 하면 어디든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뭐냐 하면은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그럼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건 마지막 균형 얘기인데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게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가 이게 나사로 집이거든요. 나사로 집으로 3km밖에 안 돼요. 3,000m.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끝날라 그러지 않고 한 판에 끝날라 그러지 않고 우리도 11차가 있으면 12차도 있겠죠. 그런 식이에요. 꾸준하게 가면은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월요일 하셨던 사역이 성전 정화하는 일들 그 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항상 우리 핑계를 대요. 서두르지 않는데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미루는 거예요. 미룬다는 건 뭐냐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서두르지 않을래요.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얻어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서두르지 않은 게 아니죠. 그거는 포기하고 미룬 거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급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당장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때가 아닌데 그냥 나는 이거 아니면 못해요. 이때 아니면 못해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럼 인내를 길러야죠. 인내는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인내가 있어야 서두르지 않죠. 그리고 이날은 아니고 그 다음 날 가서 하나씩 그래서 고난 주간이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고 말씀하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마지막 다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정신없게 가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우리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끝내고 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그 다음 날도 계속 할 수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 포카라 가는 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래. 특별히 그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통역해주고 하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기들도 이상한가 봐요. 그죠? 1년에 2번씩 계속 똑같은 장소를 가니까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아는 거죠. 뭔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게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요.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속에서 예수님 스타일의 냄새가 확확 풍기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매뉴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큰 목표 바라보면 담대함이 있다. 하나님 능력 바라보면 담대함이 있다. 우리 했던 거 복습한다 그러면은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기도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힘. 그러니까 능력, 믿음, 기도. 예, 그것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죠. 그리고 겸손함.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과 감춰야 될 것. 예, 엇박자로 가지 말고 감춰야 될 때는 감추고 드러낼 때는 담대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이것도 균형이고 또 하나 서두르지 않는 것과 계속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갈 때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5장입니다.